오늘은 건강한 자아상, 우리 지난번에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좀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같이 따라 볼게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영화 하나가 개봉됐습니다. 영화 제목은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에 대한 영화입니다. 청나라, 거대한 중국을 오래 다스렸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정식 명칭은 선통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보다는 애칭, 그리고 그의 어릴 때 이름이었던 푸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황제는 1906년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3살 됐을 때 그는 청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영화에 나온 그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3살 푸이가 청나라의 황제가 됐을 때 영화의 모습입니다. 내려주시고요. 3살 때 청나라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난 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 자체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자금성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자금성 안에 살았지만 군벌들의 눈치를 보며 목숨을 앗아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눈치를 보면서 자금성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1917년 복벽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는 다시 황제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때의 찍은 사진을 누가 남겨줬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청나라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11살 때 그는 다시 청나라 황제로 잠깐 복귀합니다.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나라 황제다운 그런 위풍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뭔가 두렵고 주눅 들리고 눈치 보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내려주시고요. 이 모습은 청나라 황제로 서 있는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던 피터슨 박사의 이야기, 바닷가재의 싸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조던 피터슨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재도 싸우고 승리자가 나고 패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는 바닷가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보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바로 보고 걸어라. 똑바로 서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 푸이는 다시 잠깐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깨는 피지 못한 상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일 만에 다시 쫓겨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자리를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많은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셀프 이미지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자아상입니다. 그림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있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그 다음 그림이요. 이 고양이는 거울을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자기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게 좋을까요? 고양이인데 사자가 보이는 것이 좋을까요? 예, 그림을 내려주십시오. 청나라 마지막 황제는 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온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절대 사람 한 명이 상대할 수 없는 정도인데 이 삼손 얼마나 힘이 센지 젊은, 또 나이 들고 병든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맨손으로 그를 찢어 죽이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다, 참 건강하다, 저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까?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은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에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힘들 때 중에 한 번이 언제입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배우잣감으로 데리고 왔을 때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이를 잘 길렀어요. 사랑하고 지냈는데 너무너무 힘든 때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영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인 거.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부모가 마노아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그런데 그 아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한번 아마 이 마노아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러니 이방 여인 중에 택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정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삼손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좋은 의견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소귀의 경읽기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까? 아주 어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블레셋 여자가 금방 친정으로 집에 간 것이죠. 여러분들도 결혼 초기에 짐 싸서 친정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친정은 안 갔더라도 짐 싼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짐 쌌던 것 같은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또 따라가서 자기 아내를 또 데리고 올라 그러니까 벌써 그 장인 어른 된 사람이 딴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들에 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여우 꼬리를 다 묶고 그 꼬리 사이에 뭘 집어넣었어요? 횃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들판에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가을처럼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 들판이 누렇게 돼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그때인데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던졌으니 다 타버립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게 된 거냐? 원인이 뭐냐? 저기 이스라엘에 엄청 힘센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이 집이 딸을 좋다가 그 딸을 딴 사람한테 줬어. 화가 나서 그랬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 블레셋 여자와 아빠를 데리고 와서 불태워서 죽여버렸다. 삼손의 지혜 없음과 고집스러움은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가 건강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뭐가 다르느냐?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좀 정결한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 아내를 택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삼손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블레셋 여자를 만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삼손과 들릴라. 얼마나 많은 영화에 나온지 보면 삼손과 들릴라. 들릴라 아마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들릴 때 쏙 빠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그 방백들이 밤에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냐면 여러 도시 국가들이 합쳐져서 형성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영국 몇 개 나라가 합쳐졌습니까? 4개. 미국은요? 미국은 정식 이름이 USA,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United States. 그러니까 주 50개의 주가 서로 합쳐져서 한 나라처럼 행동하지만, 여러분 저도 미국에 한 10년 살아보니까 재밌는 거는 주마다 법이 달라요. 연방법이 있지만 주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어떤 주는 낙태가 불법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주는 낙태가 합법이에요. 제가 살던 주는 미국 남부인데 테네시 가니까 뭐냐면 부자들이 많이 살기 좋아요. 왜? 부자들한테는 또 이 주에서 세금을 안 매깁니다. 그러니까 연방 나라에 되는 세만 내지 주에는 그런 세금을 안 내게 하고 물건 살 때 세금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건 살 때 햄버거 하나 먹을 때 똑같은 세금을 내니까 이게 부자들한테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좋겠습니까? 부자들은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세를 안 낸다니까요. 법이 다르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오니까 또 완전히 또 법이 달라요. 그것이 연방체인데 블레셋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큰 나라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자, 첫 번째가 가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래도 휴전 협상이 돼서 다행인데 이스라엘이 어디와 전쟁했습니까? 가자지구. 그 가자는 삼손 때부터 아주 중요한 도시 국가로 있었습니다. 가자, 아스돗, 아스콜론, 에글론, 가드 이런 5개가 연합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국가의 대표들이 들릴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은을 몇 개 주겠다고 합니까? 1,100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딱 1,000개면 1,000개지 이 사람들에게는 1,100개가 되게 중요한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1,100개씩 줄게. 그러니까 들릴라는 지금 몇 개를 받게 됐습니까? 5,500개의 은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나라 때나 또 송나라 때 다 은자, 은을 썼거든요. 은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그것이 다 돈으로 썼는데 그걸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들릴라가 사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밤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고 그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의 집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밤새 힘들게 하니까 드디어 이 삼손이 자기 소원을,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죠. 실은 나는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그래서 평생 두 가지를 안 했는데, 하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살았고, 그 다음에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카락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다. 내 힘의 비밀은 거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시린을 선택하셨고, 그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합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밀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21절 읽어볼게요.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를 붙잡아서 뭐 했다고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스로 된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이제 이방 땅인 가자로 끌고 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일은 똑같이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똑같죠? 잡히자마자 두 눈을 뽑고 놋으로 만든 쇠사슬로 묶어서 이방 땅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는 너무도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언제 똑같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왕국으로 지날 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사기에 처음에 있었던 온니엘을 비롯해서 처음에 사사들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여성 사사 드보라, 지혜도 있고 지략도 뛰어나고 바락도 딴 사람도 세워줄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까지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족한 사사들이 나오게 되고 나라가 멸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남유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똑같아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왕들이 있다가 점점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역사도 비슷합니다. 3대는 우리나라 조선의 3대는 태종입니다. 이방원, 태종. 그런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중심의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고, 이 3대 왕, 태종이 그렇게 왕권 중심을 세워놓으니까 4대 왕이 누가 나옵니까? 세종, 그의 아들인 세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글을 창제하지요. 물시계, 해시계 이런 걸 만들죠. 그리고 혼천이 세상 이 전체 돌아가는 거를 다 연구하는, 여러분, 그 당시 그 정도 기술은요 세계 최고 문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있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종의 아들 태정태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네요. 그게 누구예요? 태정태세 문종이 나오는데 몇 년 왕합니까? 2년.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 나이 어린 단종이 왕이 됩니다. 힘이 없는 어린 아이가 왕이 되니까 자기의 숙부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이 그 조카를 내치고 왕이 되고, 조선은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을 구가했지만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세계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합니다. 삼손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뭘 돌렸다는 겁니까? 맷돌. 여러분, 맷돌 돌려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설날이 가까이 됐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맷돌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맷돌 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밑에 동그란 게 하나 있고 위에 있고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콩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맷돌 갈아서 옆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 부침개도 하고 녹두전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맷돌질은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까?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여자분들이. 그런데 이 삼손, 남자 중에 남자인 그 삼손에게 무슨 일을 시켰다는 겁니까? 여자 노예들이 하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그마한 맷돌만 돌린 게 아니라 연자 맷돌도 돌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이제 그 돌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한 사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과 같은 짐승을 사용해서 연자 맷돌을 돌렸는데 그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삼손을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맷돌로 갈면 콩을 다 이렇게 부어서 맷돌로 돌리니까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옵니까? 콩이 그대로 나옵니까? 콩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갈려서 가루처럼 돼서 나오거든요. 뭐냐면 삼손의 인생이 그처럼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때 그는 최고의 힘을 가진 리더였지만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여자 노예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지금까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지만 나시린답게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의 머리털이 싹 밀리고 맷돌에 갈려진 콩처럼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심판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죠?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가 죽기 바로 전에 그렸던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탕자의 귀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 떠났어요. 유산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구하는 것이 유산인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 더 이상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나도 이 집 아들 아니에요.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거지가 됩니다. 돼지와 먹을 거를 두고 싸워야 되는 처참한 인생이 됐다가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다시 맞아줍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 말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머리털이 밀린 그런 삼손과 같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갑니다. 어디 끌려가냐면 다곤 신전에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야, 삼손도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힘을 쓰게 됐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소리치는 거죠. 삼손 꼬라지 한번 봅시다. 삼손 한번 데리고 나와보시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던 그 삼손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때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성경에 말했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가운데 가장 큰 기둥 2개를 밀고 그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마지막 때 돼서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을까요? 그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일본에 붙었다가 다시 소련에 붙잡혔다가 14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되고 그는 특별 석방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북경에 있는 식물원의 정원사가 됐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은 때가 그때가 아닐까. 누군가 요구하는, 누군가 그에게 덮어줬던 자아상이 아니라 식물을 관리하고 키우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